오늘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며 우리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세 구절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The meaning of today's topic is healthy church. The meaning of healthy church.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today. 웹에 설명되어 있는 건강한 정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상태를 말하며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은 생존의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신체 역량뿐 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대처 능력을 강조하는 긍정 개념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과 웹에서 말씀하는 건강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은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사회적 건강은 개 중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죠. 따돌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증가되며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 지속되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환이 시작됩니다. 고혈압, 신경성, 위험 등이 찾아와서 결과적으로 신체적 건강까지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이 정의하는, 웹사이트이 정의하는 건강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측면에 보는 그 건강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으며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항상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포될 그 상황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또한 세리와 식사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창녀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직장치고는 굉장히 로우 클래스, 이스라엘 그 나라를 팔아먹는 그 애국노라는 그 이미지가 갖고 있었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랍비라며, 당신 선생이라며, 당신 모세 오경을 그렇게 잘 안다며, 그런데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은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조금 안다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죄인인데 의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의 내면의 마음을 한 번에 붕괴시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OFC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으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 안에서 잉태되고 죄와 같이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과 저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We manufacture sins. That's who we are.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요, 그 인간의 죄성을 바로 인식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부하였던 그 아내,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정말로 추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모자른 게 뭐가 있느냐? 근데 너의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범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됐고, 그리고 그 죄와 같이 자기는 태어났다는 것을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난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은 잃고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난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의원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죄라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분은 자신,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와 하나님이 화평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신 그 순간이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그 사건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그 정복이, 그 죄의 권세가 깨진 사건이 십자가의 그 복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그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사가 선포된 그 장소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It is accomplished.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그 삶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도다 하는 그 선포가 십자가에서 선포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FC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가시기, 우리한테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설교 앞부분에 웹사이트에서 말하는 건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의 그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이 모든 상황을 틈을 타서요, 세균을 넣어서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틈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 없습니까? 두려움 없습니까? 이런 틈을 사용해 가지고 사단은 바이러스를 넣는 거예요. 특별히 마이크로 교회인 가정을 공략합니다. 매크로인 교회 공동체를 사단은 공략합니다. 이러한 예가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 24시간 병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24시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못 느끼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면역력이 강할 때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막아낼 수 있는 거고, 때로는 그 바이러스를 찾아가가지고 공격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모든 병균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를 장악한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요, 가정과 교회를 붕괴하기 위해서 끝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시기 전에 공격을 받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국 교회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교회는 적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영적인 원리가 참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큰 공격이 와도 별로 큰 공격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 아십니까? 근데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작은 일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음에도요, 여러분 큰 축복, 오늘 예배 오신 거 큰 축복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큰 축복을 받음에도 감사가 없을 수 있고요. 작은 축복을 받고 물 한 잔 마시는데도요, 큰 감사가 임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같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냥 남는 돈, 무슨 거스름돈 남으면은 주듯이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 똑같은 어마운트를 하나님한테 드려도 정말로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에요. 그 면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잡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면역력으로 승리하기에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세 구절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보니까 각각의 은사를 주셨대요. 그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비타민 C만 필요합니까? 모든 비타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 모든 비타민이 필요해야 되듯이 교회도 각각 은사 받은 모든 사람이 합력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팔다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야, 이 주둥아리야, 너는 놀고 먹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는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러면 입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나는 안 먹을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냥.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지치는 줄 아세요? 팔다리가 제일 먼저 지치는 거예요. 네. 이 원리가 교회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몸의 지체는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이, 우리가 보잖아요.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눈은 다른 펑션들이 바로 움직이고 가서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같은 원리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로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직분을 잘 합력해서 감당했을 때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온전하게 함은 그 의미는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성화의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거든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는 분은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OFC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으로 면역력이 점점점 강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이즈 자체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지만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면역력이 점점점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정의 요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며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FC 가족 여러분, 신앙의 모든 부분은 봉사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봉사입니다. 그러나 봉사가 모든 부분은 아니에요.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봉사에 투입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봉사의 컨셉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컨셉으로 가지 않거든요. 성경 컨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 컨셉의 봉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봉사하면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월치가족 여러분, 이제 11월 24일이면 오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을 임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난제였던 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복음의 능력을 입고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임명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목회는 사람 세우는 게 목회예요. 큰 빌딩 짓는 게 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오디오 시스템, 좋은 라이팅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세우는 게 목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호소하고 예수님의 행함으로 본을 보이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를 통해서 분쟁하고 분개되는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아유, 어떻게 저 교회만 저렇게 문제가 있어? 어떻게 저 교회만 저런 사람들만 가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저런 문제가 있고요. 모든 교회가 저런 사람이 갑니다.
근데 다른 점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있는 거고, 그 문제 때문에 붕괴되는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헐뜯고 서로 물어뜯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더욱더 단결되는 건강한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OFC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대답은 속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수록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이는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문제 없이는 직분자가 필요가 없어요. 문제 없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때로는 교회가 비탄의 대상이요, 조롱의 대상일 수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는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FC 가족 여러분, 우리 OFC는 현재 직분자와 미래 직분자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현재 직분자와 미래 직분자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돼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죠. 교제하게 되면, 내 그 교회 내가 알지. 내가 저 교회 알지. 내가 저 목사 알지. 내가 이 목사. 교회에 대해서 다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다 알아. 나 그 제자 훈련. 1:1. 그 두 날개. 다 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 3년마다 교회 옮겨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로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야죠. 맨 처음에 가면 좋습니다. 다 웰컴해 주니까, 올려주니까, 높여주니까. 근데 6개월, 1년 있다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요. 같은 문제인데 더 크게 옵니다. 왜? 처음에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웨이크업 콜을 주는 거예요. 마치 알람 시계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울렸을 때 깨지 않으면 그 알람 시계가 보통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신앙의 큰 위기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식과 믿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니면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요. 웬만한 목사님은 다 알아요.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모든 걸 다 듣지 않습니까? 지식은 자꾸 팽창되고 늘어가는데 믿음이 안 따라가면은요, 이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같이 연합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식은 자꾸 늘어가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저러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판단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귀엽더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요,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선이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는 좋지만 철이 없고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는 결과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완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상교회는 완전을 향하는 교회지 완전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면역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병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있다는 의미는요, 문제와 여러분들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죠. 사랑하는 OFC 가족 여러분, 우리 OFC의 지체들은 문제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면역력을 우리가 키워서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즉 죄 안에서 잉태되고 죄와 함께 태어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난제는 결국 건강을 잃고 육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죽음의 세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건강한 교회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OFC는 현재 직분자와 미래 직분자뿐이 없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오래됨은 교회에 익숙함에 있지 않고 성숙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 이 목회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고린도전서를 같이 은혜 나누면서 선생과 아비의 다른 점을 나눴습니다. 선생은요, 지식 전달에서 끝나요. 근데 아비는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나는 가르치고 나는 내가 지식 전할 거 전했다. 거기서 선생은 끝이에요. 근데 아비는 그렇지 않아요. 아비는 지식을 증거하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한국 사랑의 교회 개척자였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복음 앞에라는 동영상을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 제자 훈련이라는 이런 훈련을 정립시킨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세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편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잊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옵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할 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 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어쩌면 현교회를 보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 교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집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자기 자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곡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를 보면서 보고 싶어요. 그래요. 아이를 보고 있는데 보고 싶대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제 뼛속까지 느껴져요. 이런 말씀으로 자녀 사랑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주체 없는 감동이 내 마음에 요동칩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머리 안에 지나가십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감동이 우리 삶에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복음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복음을 들어도 그냥 듣던 얘기 또 듣는구나. 아유 귀찮다. 내가 이 얘기 들으러 내가 또 와야 되냐? 아이고 내가 자녀만 안 했으면 안 가는 건데, 내가 지금 세상에 가서 이거 즐길 수도 있고 저거 즐길 수도 있는데 내가 교회를 왜 가냐? 심각한 영적인 코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면역력이 너무나 약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라는 그 간증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제물로 지금 어려운 상황,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느뇨?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고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가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살아 계십니까? 그 살아계시는 그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의 면역력은 판단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앓고 있고 아픈 교회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섰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교회가 아닌지, 나 자신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그 복음의 감동이,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